고린도전서 제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의미를 가진 행동들이나 또는 단어,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종류들입니다. 한식날, 되게 이제 봄 되면 4월 5일을 한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고 뭐 하는 날이죠? 차다는 한자에 밥이라는 식자입니다. 왜 생겼는지는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내려온 고사입니다. 충신이 나라에 어지러운 꼴이 싫어서 산으로 들어간 거를 왕이 아무리 내려오라고 간청해도 안 내려오니까 그 중에 세민한 신하들이 산에다 불 질러 보십시오. 지가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그 말을 듣고 불을 질러요. 근데 그 충신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산속에서 타 죽습니다. 너무 그게 가슴 아파서 해마다 이날은 불 떼지 말아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게 지켜지던 동안에는 밥도 그 전날 해놓고 반찬도 그 전날 해놓고 그 다음날 그래서 한식날은 식은 밥 또는 찬밥을 먹은 그래서 충신을 기억하는 그것에서부터 생겨난 것이 한식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데 절기는 남아있어요. 몰라도 별 지장 없어요. 강강술래는 뭐죠? 학생들은 알아요. 대략 듣고 배우니까 임진왜란 때 무슨 왜군 경계하고 그러느라고 아녀자들이 손잡고 이렇게 그래도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어떤 때 할렐루야 하죠? 무슨 뜻이고 왜 하나요? 어떤 때 아멘 합니까? 무슨 뜻이고 왜 하지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하는 것, 또 일상적으로 하는 것 중에는 알고 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 자체에는 뭐가 없지만 부여된 의미도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다는 거고 최고라는 거고 살리라는 거고 나쁘다는 거고 죽이라는 거고 틀렸다는 거고 이거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부여된 의미입니다. 부여된 의미. 이거에 엄지손가락 치켜들은 거고 이건 엄지손가락 내린 것에 불과한데 여기에 사람들의 역사와 그동안의 약속 속에서 부여된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수하는 거. 본래는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너를 해칠 의사가 없다. 내 손에 무기가 없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사실 왼손으로 해야 됩니다. 다 오른손으로 하긴 하지요. 내 손에 이게 비어있다. 무기 없다. 그래서 악수를 가르칠 때 예법에서 악수할 때는 절을 하거나 상체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사람하고 악수하려면 손을 받치고 또 고개도 숙이고 그러는데 본래는 그게 아닙니다. 본래는 그게 아닌데 이제 변해오는 거예요. 변해오는 게 있어요. 오늘 아까 부른 266장 찬송 마지막 한 박자인데 저는 두 박자 끌어요. 최영수 집사님은 꼭 한 박자 소리를 내는 걸 제가 듣고 있어요. 어떤 거는 한 박자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끌어줘야 그 다음 들어가기가 편해서 그래요. 본래 것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 게 있고 본래 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바뀌어도 지켜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왜 생겨났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꼭 그래야 되는 것도 있고 안 그래도 되는 것도 있는데 오늘 신앙 안에서 이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성찬식에 대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생겨났고 왜 하냐는 것이에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되지만 성찬식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감사와 그리고 능력과 힘은 무엇인가 이거는 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교회 다니는 분이고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다른 종교 다 거쳐보셨습니까? 불교도 좀 알아보시고 이슬람교도 알아보시고 저쪽 무슨 조로아스타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두루두루 해보니까 이게 그래도 제일 맞는 거다 같다. 그렇게 해서 정하셨습니까? 그 과정 안 거치셨죠? 내 인생 역사에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도 여러분 검토 안 해보셨어요. 핸드폰을 사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노트를 사야 될지 그냥 핸드폰을 사야 될지 아이폰으로 가야 될지 안드로이드로 가야 될지 적어도 그 정도는 애들한테 물어보고도 하는데 신앙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전에도 이 말씀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못지않게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기 남편, 아내를 고를 때 세상 남자 다 살아보고 남편 정해요. 세상 여자 다 만나고 사귀어보고 그러고 자기 짝 찾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기도 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들 또 알 수 있어요. 남자를 얼마큼 사귀어보면 알고 여자하고 얼만큼 살아보면 그 사람 어떤지 압니까? 그러니까 살아보고 압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건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나한테 그냥 주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좋아서 태어나신 분 이 자리에 별로 없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 있는 거고 나는 죽어도 남자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남자라서 남자로 사는 거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라서 여자로 사는 거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남자로 사는 게 좋을까 여자로 사는 게 좋을까 선택 안 했습니다. 그래도 남자인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고 여자에 대한 책임인 걸 지고 삽니다. 인간이 생겨날 때 철학적으로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존재 속에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깃들어져 있는데 신앙도 그런 쪽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택의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거의 부모님에 의해서 삶의 어떤 전기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자기의 신앙이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데도 제가 기독교를 평가해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고 아버지가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제 손 끌고 신앙생활했고 그것이 제 태생부터 저한테 배어있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왔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할 때는 문제가 좀 달랐습니다. 나만 선택하고 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슬람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힌두교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것이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그걸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저는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이래서 기독교 신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길고 복잡하지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다른 종교, 다른 신은 자기를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이 굶든 섬겨야 되는 백성이 힘들든 헐벗든 비참하든 큰 신상을 만들고 금으로 꾸미고 보석을 받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돼지를 잡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죠. 기독교도 그런 거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나 섬기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신이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을 위하라는 게 신의 명령입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그게 목적도 아니고 신이 자기 배를 불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라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예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그러니까 그 우상 그런 거 꾸미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형상 만들으라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대충 뭐 이렇게 장작개비 깎아가지고 그냥 페인트 칠해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아닐걸요? 하나님이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무로 한다면 가장 좋은 나무, 돌로 한다면 가장 비싸고 큰 거,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섬기는 방식도 사실은 그동안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찬식을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분명하시게 아시게 되시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길 원하는 건 내가 만든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그 세상을 잘 다스려주기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으로 내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나를 섬겨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대로 되어서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욕심부려서 한쪽으로 쌓여가지고 다른 사람 비참하게 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나눠 쓰면서 거들고 섬겨서 참 조화롭고 아름답게 제대로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내 영광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변질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제물드림,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과 같은 정신. 이 본질이 빠지고 중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사제 집단입니다. 옛날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주교, 교황, 신부, 목사